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독수리가 며칠 동안 사냥을 못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천신만고 때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엄마 독수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독수리가 굶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먹을까 생각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럴 수는 없고 혼자서 다 먹었어요. 집에 갔어요. 갔더니 엄마가 얘 어디 갔다 지금 오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냥을 했는데 놓으면 같이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빨리 먹자 하는 거예요. 이 아들 독수리가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늘 달라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 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생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커요. 큽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살아본 나이만큼 되면 조금 이해합니다. 아, 이거구나. 그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나이가 되기 전에는 부모가 그 나이 때 얘기했던 것들을 자녀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오늘 갈렙 선교회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그 끝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20절은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모든 일에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달라요. 두 측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측면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관계인 부모의 사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배우지 못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두 가지 측면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한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려요. 인생이 실패하고 그리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아버지는 기다려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싶어요.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모든 순간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농사꾼이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 줬어요. 이제 외지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 옛날에 부모가 늘 그랬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그 아들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가 필요하다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책은 사지 않고 맨날 술집에 가서 술만 먹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해서 허랑방탕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이 교육 방식이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끊어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돈을 붙여주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 옛날 전보를 치는 그런 문화 시절에 전보는 10자가 넘으면 안 된다면서요. 10자 안에서 이렇게 아들이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아들 굶어 죽음 아들, 이렇게 전보가 왔어요. 아버지가 굳은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굶어 죽어라 애비, 이렇게 보냈어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굶어 죽으라니, 이게 아버지가 할 얘기인가? 아버지 난 다시 안 부른다. 이런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다.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 그러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랑방탕도 중단하고 열심히 일하고 학비도 자기가 벌고 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얼마나 독한지 20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연락 안 한 거예요. 결혼할 때도 연락 안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20년 뒤에 자녀를 키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허랑방탕한 삶을 언제 끝냈나 살펴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지원이 끊긴 순간부터 자기가 정신 차렸다는 걸 깨닫게 돼요. 20년 만에 추석 명절에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갔더니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한이 되었는지 유서 한 장을 남겼어요. 그 유서의 내용이 뭐냐면, 아들아 너를 기다리다 먼저 간다. 너를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다. 내가 소식을 끊은 후 하루도 나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정말 너를 사랑했다. 내가 보낸 전보는 너 인생의 분발을 자극하려고 보낸 것이었다. 부디 이 애비를 원망 말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가슴에 못이 박힌 애비. 이렇게 그 유서를 보는 순간 아들이 견딜 수 없죠. 그 무덤에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여러분들 소용이 없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 기다렸어요. 연락도 없는 그 아들을 평생 기다리다가 인생이 끝이 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세 가지, 잃은 양, 잃은 금전, 잃은 아들의 비유. 이 탕자예요. 탕자 이야기란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탕자라는 의미는 낭비해 버린, 그리고 혹은 탕진한 자, 이런 의미예요. 아비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주고 기대를 쏟았는데 인생을 탕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탕진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도 그 아들과 똑같습니다. 탕자는 인생을 낭비하는 자의 대명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탕자입니다. 인간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만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탕자는 자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들을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시간을 오직 아들을 그리워하는 데 보내요. 자기 재산이 없어졌어요. 아들에서 그 물질을 낭비해가면서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빠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아빠냐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학생이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도피처처럼 교회를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빠와 같은 분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왜 우냐? 선생님이 질문했더니 우리 아빠는 맨날 술 먹고 가지고 집에 모든 집기를 다 때려 부숴요. 엄마도 뚜루 패고 우리를 혼내고 계속 두렵게 해서 아빠만 들어오면 집안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빠가 싫어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도 아빠라니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약점이 없으세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진짜 완전한 아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을 같이 대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다려요. 아들이
죽지 못해서 돌아가는데 거리가 멀어요. 아들의 모습이 바뀌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아들은 저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아버지인 줄도 몰라요. 먼저 알아본 것은 아버지입니다. 늘 기다렸거든요.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뀌었을까? 몰골이 취해졌을까?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을까? 별별 상상을 다하면서 단박에 아들인 것을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시선은 원망이거나 나무람이나 그런 시선이 아니에요. 측은한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따뜻한 시선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접의 은혜는 아버지의 본성이에요. 베드로가 너 3번 나 부인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브라이도리온 그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와 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3번 부인해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님의 눈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나가서 닭 울 때 견디지 못하고 슬피 울면서 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심지어 저주했는데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는데 이 나쁜 놈아, 네가 수제자인데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는 눈빛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던 우리를 향한 측은지심,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한 이유가 뭡니까? 다 배척받아도 그곳에서는 수용받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미숙해서 그러지 못한 부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과 조우하고 만나는, 그 사랑의 눈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수모를 견디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수모를 견디는 사랑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가 모든 수모를 견디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이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을 보면 수로보닉에 두루와 시돈 여인이에요. 딸이 흉악 귀신 들렸어요.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자기는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잘 안 만나주는데 더군다나 여인과 만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딸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평상시와 달라요. 보통 이렇게 오면 따뜻한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받아주시는데 대꾸도 안 하세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상대를 안 해주세요.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있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 하는데 자식 것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세요. 또 개다는 거예요. 모멸관과 수치심을 주십니다. 그때 보통 때 같았으면, 자기 문제였으면 아마 욕하고 당신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볼 것 없네 하면서 욕해주고 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녀의 문제예요. 부모는 자기 문제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의 문제를 포기하는 부모들은 잘 없어요. 그걸 포기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문제는 체념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의 문제는 체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적게 맞습니다.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복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시면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머니는 모멸감을 참아요. 이빨을 꽉 깨물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수모를 견뎌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합니다. 십자가에 순하는 고난을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 아버지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개그맨 이동우 씨가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실명하고 난 뒤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병원에 갔더니 망막 색소 변성증이나 뭐 이런 증상이 병을 앓고 있어요.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게 알릴 수 없다. 어머니에게는 특별히 알릴 수 없더래요. 안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물컵을 주면 물컵 잘 쏟고 뭐 자꾸 떨어뜨리고 못 잡고 자꾸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그걸 보고 있다가 얘 정신을 어디 두고 사니?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섭섭함이 확 올라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사실 나 병을 앓고 있어. 이제 못 본데 장애인 된데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렸어요. 한참 만에 깨어난 그 어머니가 그 이동우 씨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동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눈 빼줄게. 엄마 다 살았어. 이제 안 살아, 더 안 살아도 돼. 내 눈 너 빼줄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참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 이동우 씨의 어머니가 이동우 씨에 위해서 눈을 빼줬을까요?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못합니다. 그거. 인간 육신의 부모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모멸감을 참으시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당연하듯이 그보다 더한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는 간절히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자식이 없어요.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 주세요 기도해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이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그런 이름이에요. 들으라 샤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자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자식을 얻은 영적인 사무엘들이 우리 이 땅에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한나는 일평생
사무엘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을 했어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셨는데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려서 젖될 때가 됐을 때 그 아이를 성소로 데려가서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일평생 그 사무엘을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된 것은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생명 걸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이런 모습이라도 서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여기 이 모습으로 이 정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옛날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수들이 많았어요. 한 아들의 어머니가 콩나물 시루를 쥐고 아침에 시장에 가기 전에 교회 입구에 콩나물 시루를 내려놓고 그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서 새벽 기도하고 콩나물 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그런 거예요. 종이 울려요. 종이 울리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일어나서 콩나물 씨를 이고 교회 앞에 두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장에 가는 거예요. 이걸 평생 본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에 빚을 졌던 이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내 사업은 어머니의 기도의 토대 가운데 서야겠다. 그래서 회사 마크에 종을 그리고 우리 펜잘로 유명한 그 회사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전사님에게 이걸 배웠어요. 그 전사님이 기도하시지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중에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지금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동일하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했던 거, 그거 지금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목회자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내가 충만하도록 은혜와 복이 평강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지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만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사랑을 붓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덕을 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이 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나무 위에 울고 있는 새가 궁금해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니? 묻습니다. 새 이름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알려줬어요.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요. 얘야, 아까 그 새 이름이 뭐라고 했니? 두 번째 또 알려줍니다. 아들이. 한참 뒤에 또 세 번째 또 물어요. 얘야, 미안한데 아까 그 새 이름이 뭐라고 했니? 나이가 들면 들어도 잊어버려요. 정상입니다. 이게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아들이 화를 내요. 아버지, 몇 번 가르쳐드려야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화를 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기억할지 모르겠다. 네가 어릴 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넌 참 궁금한 게 많았다.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궁금해서 저게 뭐예요? 아빠 저게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는 너에게 대답해 줬다. 나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 네가 물을 때마다 내가 대답해 주는 내가 너무 좋았고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기쁨이 너무 컸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몰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형통하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없다. 그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 못할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셨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를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는 확실해요. 그 부모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겠거니 하는 확신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하시는 일들 중에 나는 원치 않는데 그 일이 내 앞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주시냐?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하나님.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해 못해도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사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란 확신을 가지고 이해 못해도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관계, 부모의 관계, 때로는 내가 부모가 돼서 내 자식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